안녕하세요. 영상 예배에 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질병에서도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친구들이 마음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가는데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다로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손을 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잘 지낼 수 있게 항상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4일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김다로 전도사님께서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외출을 허가받아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목도 아프고 허리도 좀 아픈데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해 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볼게요. 친구들, 올림픽 경기 중에 꽃이라고 불리우는 경기가 있어요. 그것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42.195km를 뛰는 엄청나게 인내를 요구하는 경기랍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마라톤처럼 골문을 향해 오랜 시간 뛰어본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하프마라톤이라고 21km만 뛰는 마라톤을 완주해 본 경험이 있어요. 너무 힘든 경기였기 때문에 뛰기 전에 열심히 훈련도 하고 그리고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뛰었어요. 근데 막상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할 생각도 여러 번 했었답니다. 그러나 그간 노력한 결과를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끝까지 숨을 고르면서 이렇게 숨을 고르면서 완주할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마라톤에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어디까지 지금 뛰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비밀이지만 지금 36살이에요. 전도사님은 36살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달려오던 중에는 힘든 일도 있었고 목이 마른 순간들도 있었고 좀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꾹꾹 참고 열심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달려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생 나이만큼 달려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라톤을 생각해 보면 마라톤은 골문을 통과하는 목적이 있어요. 올림픽은 금메달을 따는 것이 골문을 통과하는 목적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삶의 마라톤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의 마라톤에서 골문을 통과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에서 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도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삶의 마라톤을 뛰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삶의 마라톤에서 완주하셨답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사람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말씀 속으로 고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 데려갔어요. 온 공회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거짓 증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자신이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대며 질문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의 모욕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죄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질 만큼 당시 아주 무서운 벌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며 주먹으로 때리면서 말했어요.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마구마구 때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힘겨운 삶의 마라톤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짓 증언을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욕도 십자가의 고통도 아픔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단지 그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실 수 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멋지게 골문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의 마라톤을 잘 완주하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목적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삶의 마라톤을 잘 완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그려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모함을 당하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자신이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묵묵히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눈을 감은 채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해 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은 교회의 예배 가능 시에 봉헌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자녀를 세워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품에 안거나 모든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라는 축복송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